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저희는 스가랴서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스가랴서와 말라기서를 묵상하면 이제 선지서는 다 저희가 읽게 되는데요. 선지서의 이제 막바지에 가는데 우리가 또 스가랴서와 말라기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서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학계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학계서의 학계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제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시기, 그리고 성전을 짓다가 멈춰진 지 한 16년 정도 지난 시기에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에게 다리오 왕 제2년에 나타나셔서 성전 재건에 대한 예언을 하셨죠. 자, 그것과 비슷한 시기, 거의 동일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학계가 2년 6월이었다면 스가랴서는 2년 8월. 네, 정말 비슷한 시기죠. 그 동일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이고, 그 예언의 내용이 바로 이제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스가랴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 1절에 나온 것처럼 id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스가랴에 대해서는 느헤미야에서도 또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 제사장 가문의 일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이 스가랴 서는 사실 소선지서 중에서는 가장 길죠. 그러니까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3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지서 중에서는 가장 깁니다. 그리고 또 사실 스가랴서는 이 해석에 좀 어려움을 겪는 또 서선지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디테일하게 단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정확하게, 사실 예언서들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서를 묵상할 때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그 예언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서가 말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알고 선지서는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역사적인 배경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힘차게 성전 건축을 하려다가 몇 년 만에 중단되어 버리고, 그게 16년 동안이나 중단된 채 지금 방치되어져 있었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메시지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낙심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되겠냐라는 회의주의와 또한 어떤 자기들 살궁리를 하는 개인주의, 이러한 것에 지금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귀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스가랴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학계와도 비슷하죠. 그런데 더 이제 스가랴서가 이렇게 내용이 길어지게 되는 것은 전반부의 8개의 환상과 또 뒤에 나오는 이제 어떤 묵시적 예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 특히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해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이런 묵시적 예언이 후반부에가 기록되어져서 조금 깁니다. 총 14장이죠. 이 14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1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이것을 볼 수 있겠고, 이것은 어떤 시점으로 봤을 때 과거와 또한 현재에 대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1장부터 또 6장까지의 8개의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8개의 환상 뒤에 또 7장과 8장은 금식에 관련된 어떤 교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 하반부에는 9장부터 14장까지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죠. 특히 이제 스가랴서가 우리가 읽으시다 보면은 많이 익숙한 본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스가랴서에가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가 스가랴서에 나온 내용들이 어떤 성취되거나 또 그대로 어떤 언급되어진 곳이 스가랴서에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익숙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후반부 그렇게 9장부터 14장까지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특히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되어져 있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오늘 볼 이야기는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자, 이 1장부터 3장까지에는 전부 다 어떤 그 앞에의 소명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환상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자,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소명, 하나님 어떤 스가랴를 부르시고 스가랴를 통해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이죠.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포로기 때부터, 또한 지금 포로에서 회복된 이후에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에게서 떠나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행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가랴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책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환상을 통해서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바로 7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에 어떤 한 사람이 서 있고, 또한 세 개의 말이 나타나서 이 말이 세 열방으로, 그러니까 세상으로 갔다가 또 어떤 무슨 이렇게 파견되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의 내용이 평안하다라는, 세상을 돌아보고 왔는데 평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죠.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평온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은 지금 그 불쌍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건축하겠다. 16절 말씀에 가운데 내 집을 건축하겠다. 그리고 그 성읍들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버림받았다고 여겨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버려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환상의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대장장이 4명이 나타납니다. 좀 간단한 환상이죠. 4개의 뿔이 있는데 이것은 아예 이야기를 하십니다. 4개의 뿔은 바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흩트린 뿔이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인 것이죠. 이 4개의 대적 뿔이 있는데 이 뿔에 대해서 대장장이 4명이 나타나서 이 대장장이 4명이 이 뿔을 쓰러뜨리는 것이죠. 뿔들을 떨어뜨리시겠다. 하나님이 4개의 대장장이를 통해서, 4명의 대장장이를 통해서 이 뿔들을 흩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 측량줄을 한 사람이 잡았다라고 1절이 얘기하고 있죠. 측량줄이라는 것은 여러분 건축할 때 하는 그 이렇게 길이를 재는 그 줄입니다. 자, 그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측량을 하는데, 이 측량을 하는데 이 보통 성 하면 이렇게 경계가 있는데 봤더니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4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 경계가 있다라는 것은 딱 그 경계까지만이 그 성인데 성 경계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시는데 뭘로 지키시냐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 5절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한대로 확장시키시는데 그 성읍을 하나님이 불로같이 지키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성 가운데로 회복하시겠다라는 이야기가 세 번째 환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 성에서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세 번째 환상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은 3장에 나오는데요. 자, 네 번째 환상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타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할 때 정치적 지도자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스룹바벨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스룹바벨이 지도자였고 종교적으로는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바로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나타나서 보는데 사탄이 옆에서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타나는데 제사장 여호수아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고 3절이 얘기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제사장이 이렇게 더러워서 되겠냐라고 사탄이 이제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꼰지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대제사장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의 그 더러운 옷을 전부 다 제거하시겠다. 벗기시고 하나님이 깨끗한 정결한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죠. 그래서 사단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많습니다 라고 참소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계속해서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께서 없이 해버리시겠다. 그리고 의로운 옷을 입히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6절부터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게 이제 8절이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겠다. 자, 여기서 이 싹이라는 단어가 이 참 중요하고 어떤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싹이라는 단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싹을 나게 하시겠다. 그리고 이 싹은 사실 보잘것없는 것 같고 약하죠. 이제 막 난 싹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 싹을 보고 누가 저 싹을 통해서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싹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결국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역할을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러니까 그 돌을 보라. 9절에 보면은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자, 돌 역시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어이죠. 반석, 돌. 근데 이 돌에는 7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의 7눈 좀 상상이 안 되지만 7눈이라는 것은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할 때는 7개이기보다는 완전한 숫자, 다시 말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바라보심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불꽃 같은 눈초리라고 하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잘 보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모든 죄악을 다 제거하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그것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이 3장의 예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3장까지 봤는데 총 4개의 예언이 나왔죠. 이 4개의 예언들의 여러분 흐름을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지금 하나님이 이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리고 그대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환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어떻게 보면은 좀 위로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환상에서는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게 될 이 예루살렘 성읍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겠다. 어떤 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환상에서는 이 예루살렘을 이 영광스러운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네 번째 환상에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저희가 스가랴의 환상을 조금 간략하게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